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올 한해 저는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한 해 동안, 벌써 2년 동안, 작년도 물론이지만, 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세상이 다 우울했던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 2022년도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한 해가 되자, 그런 마음을 품고 올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2022년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표어를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라. 근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그 정도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자.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기쁜 일이 항상 있어서 기뻐할 수는 있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항상 기뻐할 일만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만약에 우리 인생에 비가 안 오면 세상은 황무지가 되어 사막이 되듯이 우리가 인생에 좋은 일만 늘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으면 말이죠. 우리가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다 교만해지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본래부터 사탄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너무 좋은 일만, 그래서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고 햇빛이 들게 돼서 비가 안 오면 사람인지라 다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그 교만의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인생길에 비를 내리시죠. 근데 그 비가 정말 그 홍수나 폭우로 내리지 아니하고 그 적절한 때에 정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겸손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2022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 이 빌립보서 말씀,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특별히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빌립보서 성경 자체가 주제가 기쁨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첫 시간으로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사도행전에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건을 서로 나누고 또한 기도하고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냐면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 그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옵니다. 사실은 무슨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성경에 보면 환란이 오게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주님이 본래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리라라는 것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은혜 받고 공동체 하나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을 주셔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스데반 순교에 아주 앞장을 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본래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이 지금 죽음에서 살아나가지고 우리 어떤 동네에 말이죠. 어떤 교회가 생겼는데 막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거기 지금 그분이 막 예수님 같은 분이고 정말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몰려든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걸 보면서 이단이네. 똑같아. 2000년 전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니 예수라고 했던 십자가 달려 죽은 자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스데반도 죽이고 그 예수를 하나님같이 섬기는 자들은 내가 이건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그 주님께로부터 이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고 가두던 사람들이었으니 교회가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오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엉뚱한 이 일을 하니까 도저히 이거 가까이 누구도 갈 수 없었는데 그때 그를 교회로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를 다니게 돼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오늘날로 보면 이 터키의 그 남부 지방을 선교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돼요? 대판 싸우고 갈라져요. 대판 싸우고 갈라져요. 그때 이제 이 바울은 이 디모데,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 16장, 사도행전 16장 이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이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어디서 지금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에서. 우리 그러면 아시아 그러면 우리 생각하면 아시아, 우리 한국은 아시아 아니에요. 아시아인데 여기서의 아시아는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로 보면 소아시아 지방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이상하게 성령이 막으시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막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라로 내려갔는데 근데 8절에 보니까 9절이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본래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갈 생각이 없었어요.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갈 수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지만 말이죠. 이게 우리가 그 지리상으로 보면 갈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뭐로 떠나요? 배로 떠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거기서
마게도냐로 가려면 뭐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배를 타야 돼. 그러면은 그 두 지역 사이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다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말하면 에게해거든요. 에게. 지중해 위에 그 에게해. 완전히 이 두 나라는요, 완전히 다른 대륙이야. 다른 대륙. 지금 바울이 본래 지금 복음을 전하던 이 터키 지역과 지금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라 오라 했던 그 마게도냐는 지리상으로 보면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스. 여러분, 터키랑 그리스는요, 오늘 우리 한국과 일본 이상으로 더 관계가 엮인 나라예요. 고대로부터 페르시아 전쟁이 있어요. 페르시아 전쟁이 바로 이 페르시아, 이 터키 이 지역에서 그리스와의 전쟁이거든요. 엄청난 대전이 수백 년 동안 이어졌고, 그 이후에도 나중에 보면 이제 이 그리스가 강해지면 터키 지방을 공격하고, 또 이 터키 지방이 강해지면 그리스를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원한 관계에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쉽게 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가 어떤 지역이냔 말이죠. 마게도냐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정말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났어요. 마게도냐에. 누구냐면 알렉산더.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300년 전에 이 마게도냐,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거기에 그 근처에서 그 필립의 아들로 알렉산더가 나서, 알렉산더가 결국 나중에 어디를 공격하는 거냐면 이 터키 지방을 공격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이 마게도니아 출신의 전 세계 유명한 그 알렉산더가 태어나고 난 지 약 300년 후에 지금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의 그 말씀에 따라 이제 바울이 그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갑니다. 본래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니까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자꾸 지명이 네아폴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네아폴리는 말하자면 인천 앞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빌립보는 뭐 서울같이. 그래서 이 네아폴리는 이제 해변가에서 이제 그 안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빌립보에 드디어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가 말하자면 서양의 첫 번째예요. 서양의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이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부터 유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서부터.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다? 빌립보 교회. 그게 이제 세워지는 과정에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앉았을 때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루디아. 실제로 여러분 이 빌립보 여기에는 빌립보 이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그 루디아, 그리고 이 실제로 교회 앞에로 보면 거기 있고 내과 같은 뭐 강이라 그래봐야 내과 같은 그런 데입니다. 예전에 노예에서 성지순례 가면서 제가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지에도 이 루디아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그 지역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지금 루디아를 여러분 소개를 하면서 여기 좀 어떤 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두아디라 시. 두아디라. 그러니까 두아디라는요. 여기가 아니야. 본래 어디예요? 그 우리 소아시아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보면 두아디라가 있죠. 두아디라.
거기서 온 거예요. 왔고 그 여자는 옷감 장사인데 어떤 옷감 장사예요? 자색 옷감, 자색.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염색하는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고대에 사람들이 그 염색한다는 거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옛날에 백이민족이라 그래. 왜 백이민족이야? 흰 광목을 입었는데 왜 흰 광목을 입었겠어요? 염색할 수가 없어. 염색한다는 옷, 채색 옷이 너무너무 비싸.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12아들 가운데서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무엇을 입었어요? 채색 옷, 이 자색 옷, 이 옷을 입힌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귀한 옷이고 비싼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재력이 굉장히 있었던 여인이고 게다가 그 사람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대요? 아니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을 지금 믿네?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보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냐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엉뚱하게 지금 어디서 그 예수라는 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부활했다고 하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여기 지금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바울이 결국 그 루디아에게 전한 거는 우리가 이미 저기 하는 뭐 창세기 하나님이 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기도 지금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지금 믿었다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기의 그 간증거리,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하게 되었을 때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야 익숙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해도 우리가 뭐 그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불신자 또는 오늘날도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 예수님을 영접을 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그게 사람이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야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정말 믿는다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안 믿냐?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을 해도 이게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뭐 자랑할 이유가 없는, 구원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 내가 지성이 뛰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내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해주고. 그래서 지금 루디아를 지금 예수를 믿게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만일 나를 주가 여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로 지금 그렇게 인정하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해서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이 드디어 그 루디아 집에 거하며 거기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냐면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여종이 16절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말하자면 이 지금 여종은 점을 쳐가지고 실제로 귀신이 정말 강력하게 들어서 점을 치니까 점을 잘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용한 거야, 용한 거. 용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와가지고 이제 점 보려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사람이 점 보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21세기 세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어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점 안 치러 다니는 줄 아세요? 더 쳐. 더 쳐요. 대통령 나오려는 사람서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점 보러 다니는지 그래서 보면은 그 묘자리 묘자리가 어쩌다 묘를 이장한다 이런 더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들 가지고 배울수록 더 그러고요. 첨단 문화가 될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들 여기 지금 이 여종이 여종이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 아예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래니까 진짜 귀신같이 맡는 거죠, 귀신같이. 여러분 요즘 소위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많고 교회도 많다고 그러지만요. 실제로 이 점술가들이 역술가들이 목회자보다 더 많은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지금 저기 화성행궁 그 일대로 쭉 한번 가보세요. 거기 왜 이렇게 무당집, 점집들 지금도 널렸어요. 지금도. 그러니 지금 2000년 전에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바울이 지금 그 귀신에게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여종 입장에서 보는 귀신이 떠났으니까 귀신 들렸던 그 상태에서 귀신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여종을 데리고 돈벌이 하던 주인. 이 돈벌이 하던 주인은 지금 이 여종 때문에 돈을 지금 긁어 모았는데, 지금 이게 손해가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고를 해버리는 거야, 바울을. 신고를 해버린 거야. 신고를 해서 이제 잡혀가죠, 바울이. 그래서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두들겨 맞은 거예요. 지금 잡혀서. 나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 했는데 지금 두들겨 맞아가지고는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발도 지금 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어떤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죄수가 감옥에 있으면은 목에 이렇게 차기도 하고 발 같은 거 못 도망가게 발을 세 줄로 걸어 놓잖아요. 그렇게 지금 채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갈 생각도 없던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이 빌립보로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일이 잘 나가는 듯 보였어. 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여인 만났는데 거기에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여기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다 뜻이 있었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니까 정말 길이 풀리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을 쫓아냈다가 도리어 지금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게 잘못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는요, 완전히 바울이 연고지가 아니야. 어? 배 타고 떠난 다른 대륙이에요. 여기 완전히 다른 대륙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잡힌 거예요. 오늘날은 혹시 그러면은 말이죠. 전화라도 하지. 나 지금 여기 잡혔다. 근데 지금 여기 뭐 소식이 있습니까? 무슨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지금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있게 됐을 때 보통의 인간 같으면은 야, 이거 하나님 뜻에 따라 내가 이렇게 했다가 이게 뭔 일이래? 이래가지고는 아마 그날 밤 아마 속상해서 울든지 답답하다 하나님 원망하든지 아마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합니다. 그 밤에 그러니까 그 밤에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매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매 맞는다는 거 뭘로 맞았을까? 딱이 한 대 맞았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야. 뭐 아무튼 뭐 두들겨 맞은 거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아프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러는 중에 솔직히 말해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가 안 나오지. 근데 그 밤에 바울이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도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기도. 도대체 하나님 내가 여기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간다고 그랬어. 나 계획도 없어. 난 다른 데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니 굳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는 여기 지금 이역만리 타양에 와가지고 나 이러다가 죽으면 도대체 이거 뭔 일이에요.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기도예요. 찬양. 그러니까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보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거냐면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인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나중에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복음 전하던 그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조차도 처음부터 바울은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한 거야.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우리는 뭐 일이 잘 나갈 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한 번만 전하면 사람들이 막 돌아오네?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누명 써서 지금 감옥에 맞아가지고 지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나가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꼭 좋은 일, 잘 풀리는 일만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이 비가 안 내리는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영혼도 사실은 교만하여 황무지가 됩니다. 세상도 1년 내에 비 한 번 내리지 않아 보세요. 세상이 황무지가 사막되는 거는 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과속하지 않도록 그래서 고속도로에 보면 속도 제한기도 있고 중간중간 속도를 줄이라. 왜? 우리는 때로 그게 답답할 때가 있어. 빨리 지나가 버리면 빨리 가는데 속도를 줄이래.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때로 그렇게 운전하다 보면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속도를 쭉 하다 보고 이게 지금은 이제 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게 이제 과속 나지 않아. 옛날에 막 140, 막 올라가네? 근데 모를 때가 있어요. 순간 잘못하면 큰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제한. 때로는 그게 불편할 때 저거 왜 저거 도저히 빨리 급한데 그냥 빨리 갔으면 좋은데 중간중간 너 잠깐 속도 줄여. 그래야 큰 사고 안 나. 우리가
여러분 어떤 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방지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불편해요. 여기 지금 아마 운행하시면서 저기 영통 저쪽으로 가다 보면 방지턱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불편해. 근데 그때마다 속도를 제한하듯이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어떤 장애물, 그 방지턱, 속도 제한 표시처럼 그 속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순간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 순간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인생길에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혹시 생기는 그때라도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25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대요? 죄수들. 근데 그러니까 옆에서 죄수들 들었겠죠. 근데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야. 또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그 말이 지금 빠졌어.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억 마일리 타야 감옥에 그 한밤중 거기서 기도할 때 옆 사람은 듣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안 들으실 거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들으실. 근데 놀랍게도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옥문을 여셨어요. 옥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 때로는 정말 이렇게 맺힌 거, 묶인 거, 풀려야 될 숙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정말 물론 옆 사람도 들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묶여지고 이 맺혀진 이 모든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여러분 우리가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꼭 기쁜 일만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세상은 이해 못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속에서 기도할 때 정말 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하면서 정말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올 한 해를 이제 출발합니다. 2022년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이게 이제 달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잘하면은 동식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변동이 많겠죠. 이런 소식 저런 소식 하는 이런 중에도 우리 올 한 해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그런 마음속에 새기고 때로 아까 말씀처럼 루디아를 만날 때는 일이 그냥 순적하게 풀려간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이제 간수 가정을 구원할 때는 이게 정말 일이 꼬여가지고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다 풀립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꼬이기도 해. 두 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두 개 다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풀려났을 때도 감사하고,
또한 일이 꼬이는 듯 보일 때도 우리 그때는 실망할 수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다 잘 풀린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야? 아, 속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성경은 가짜 약을 주지 않아.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도 어려움 생기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그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옥문을 여셔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이 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옥문이 열리는 거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없어지는 줄 알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일이 뒤에 보면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 또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던 일들, 혹시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이건 안 돼. 이거는 누구도 안 돼. 이런 문제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22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